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구를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치유학교 온라인반이 이제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온라인반은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외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강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반들은 공부하면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 우리 치유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또 치유학교의 그 사이트에 보면 안내 전화번호인데 전화했으면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등록한 사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데 큰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 더 좋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은사를 사모하자. 따라하세요. 큰 은사를 사모하자. 그래,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은사를 사모하셔야지. 은사가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데,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왕적인 권위와 제사장인 권위와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냥 우리가 말로만 준 것이 아니라 은사도 함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왕과 제사장,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금요일날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제 주었는데, 아울러 선지자의 권위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장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을 먼저 말할 때 행동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행동만 해갖고 행동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하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고 돌파가 필요할 때인데, 여러분이 믿는 것을 계속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로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성령과 기름 부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는 능력과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은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가지 은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아요?
뭔가 느끼시잖아요. 느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데 느끼지지 않아요. 그럼 느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반해서 여러분 감정과 느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굉장히 사탄이 좋아해요. 예, 감정과 느낌을 살짝만 사탄이 건드리면 그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말씀의 기초가 둔 사람들은 사탄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기반과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었는가? 말씀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성령님께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인데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를 어디 가서 훈련받는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훈련받는다고 조금 주기 도움이 되겠지만 훈련받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운다고 생각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데 막 어디 가서 이 은사 배운다고 그냥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 은사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신다. 자, 찾아보세요. 12장 7절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셔 유익하려. 각 사람이 이제 9가지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 대로 11절 시작.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니라. 누가 나누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 가서 막 도움은 받겠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뭡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 킹제임스 복년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절히 사모하라. 이 헬라에 보면은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정말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갈망하자. 정말 갈급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갈급. 그냥 주님이 주시면 주시겠다.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보면 이 정말 진심으로 강력한 강력한 부정하는 단위인데 이게 뭐냐면 정말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갈망한다. 갈급하다. 강력하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응? 무엇을? 더 좋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뭡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의 은사예요. 좀 더 내 뭔가 앞길이 캄캄하면 뭔가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연의 은사를 필요하겠죠. 강력하게 좋은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인데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선물이다. 여기 보면은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오늘 이 은사는 왜 주는가?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사모해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제가 이 집회를 가다 보면요, 참 미안한 사람 다 만나요. 그런데 이 분별의 영이 이 마지막 때는 필요해요. 또 어떤 분이 나타나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신자도 오면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을 때에, 은사를 받을 때, 이번에도 어떤 분이 막 예언을 하는데 내가 예언 끝나고 말했어요. 당신 그 예언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안 막 나한테 막 예언을 해줘. 당신 그 예언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쏙혀갔대.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을 또 받아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마지막 때는 거짓의 영도 많고 잘못된 영도 많고 잘못된 은사를 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면은 바로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사탄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잘못되게. 그래서 은사는 9가지 은사지만 세 종류의 직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 같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강력하게 사모하라, 갈망하라 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를 갈망하자, 갈급해하자, 사모하자. 이 원어에 보면 강력하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강력하게 원한다. 강력하게 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은사를 원하는가? 이제 7절부터 있죠. 7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유익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의 한 성령을 병고침을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할렐루야. 나눠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강력하게 원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9가지 은사지만 세 종류로 분류했는데, 바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로 제사장적 은사가 있는데, 제사장적 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제사장적 은사, 제사장,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의 은사, 어떤 은사입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연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을 말하며, 어떤 사람의 방언 통역. 세 가지인데 바로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 따라합시다. 예언, 방언, 방언 통역. 자, 이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바로 말로 행하는 것이죠. 말로 행하는 것. 제사장 말로 행하는 것 예언이죠. 방언이죠. 방언 통역이죠. 예언은 물론 우리가 예언 이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언은 고린도서 14장 3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 어떻게? 덕을 세우며 또 건면하며 또 위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로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 주고 건면해 주고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건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건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위로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언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취학교 때 배웠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고 건면해 주고 덕을 세운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우리가 모든 은사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 특별히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3절 4절에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트리고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예언은 잘못된 거야.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기에 벗어나는 예언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운다는 것, 그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 진짜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요즘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디 간지 막,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안 했죠. 어디 가면 이것 아주 내가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70, 80%를 제가 쳐요. 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혼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 자기 혼적인 예언, 자기 감정적인 예언, 영적인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야지. 그런데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핵심은 그거예요.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해주고 교회 덕을 세워야지.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고 또 개인이죠. 이게 바로 교회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뼈가 있어요. 에스겔아, 이걸 사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너는 예언해라. 마른 뼈에게. 마른 뼈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말을 그대로 대언할 때 막 뼈가 묻히고 막 뼈가 서로 맞춰져서 살이 입히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예언은 그런 큰 힘이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예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예언을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부정적인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운다는 걸 세우시고 고치시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죠. 그래서 그래서 에스겔도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때에 군대가 되었더라. 살아난 뼈가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바로 예언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들은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다 예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지 않는 상황과 어떤 사람이 좋지 않는 모습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주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었다며. 예언의 은사.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은사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죠. 개인의. 언제든지 쓸 수가 있죠. 제가 방언 설교할 때에 방언을 위해 보호가 있다고 그랬고 공격에 보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미국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방언 기도,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서는 또 막 설교를 들으려면 한참 복잡한데 아무튼 들었다고. 방언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데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자신을 세워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몸에 요즘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방언 기도하세요. 긴장이 풀려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는데 몸은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방언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과 초조함과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성령님은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는 우리를 세우려고.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예언의 은사를 주었어요.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이 말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생각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 우리의 감정적인 게 너무 잘못된 게 많아. 의지적인 게 너무 약해. 그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병이 들어. 이것을 다 세운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인 거, 생각적인 거, 의지적인 거, 몸에 이게 너무 약해. 그러다가 이걸 다 세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방언 기도가. 그리고 예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은사에서 주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방언은 자기를 세우면서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뛰어넘는, 건강과 초조함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초조함, 걱정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뭐냐? 방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르죠? 무당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우상 숭배가 막, 이 무당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광화문에서 지금 판을 치고 막 구슬을 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정신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을 완전히 치유하고 세우는 게 뭐냐? 세우다라는 말. 헬라어 보면 세우다, 건축하다. 이걸 세운다 이 말이에요. 혼적인,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생각적인 거, 이걸 세운다. 그래서 몸도 세워진다. 무엇이? 방언이.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세우는 건 예언이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방언 통역이죠. 방언 통역, 제사장의 은사 중에서 말하는 은사인데 방언 통역, 이것은 바로 자신의 방언이라든가 타인의 방언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예언의 은사와 비슷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는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하면은, 깊이 방언 기도를 하면 그냥 주어져요. 사실은 깊이 여러분들이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들어가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느끼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식의 은사를 배우겠지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은 교만하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방언의 통역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깊이 해야 된다. 이것이 세 가지죠. 제사장적인 은사. 두 번째로 선지자적인 은사는 뭡니까? 선지자적인 은사. 선지자 은사는 그냥, 선지자는 뭡니까?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보면 알아요. 사람들을 아는 것. 선지자의 은사.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돼요. 너무나 거짓이 많고 잘못된 게 많고 이 여러 가지 이 사이에 선지자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읽어봅시다.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을. 그러니까 세 가지죠. 선지자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의 분별. 그냥 아는 거예요. 무언가 아는 것. 첫째로 선지자의 은사는 바로 아는 것인데,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사명을 감당했죠. 자, 선지자의 은사는 바로 지혜의 은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지, 이거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경험해서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지혜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는 것이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깊이 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은사, 바로 선지자의 은사, 아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지식의 은사. 이거는 아는 것인데 현재를 아는 것이죠.
지혜의 인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지혜의 언사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죠.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잘못되게 또 판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모든 언사의 말씀에 기초가 돼야 돼, 사실은. 그런데 지식의 언사는 현재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투시의 언사라 그런다. 본다, 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 영분별 언사와 비슷한데 아무튼 무언가 아는 언사죠. 안다, 느끼진다, 다 느끼진다, 안다. 눈을 감고, 저도 기도, 언제 어떤 사람이 기도 받으러 오고 뭐 하면 벌써 그 사람의, 저는 이제 치유에 대한 이게 기름 부음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몸에 어떤 것든지 그냥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어디가 아픈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안다 이 말이죠. 현재의 상황을 아는 것, 바로 지식의 언사죠. 현재의 상황을 아는 것.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은 엘리사가 아랍 군대에서 아랍의 왕이 작전을 짜죠. 어디에서? 왕궁에서.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쳐들어오면은 왕에게, 엘리사가 알아서 왕에게 말해서 그게 딱 있으면은 오지도 못해. 미리 다 안다. 알고 있죠. 아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사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선지자직의 언사를 감당하고자 우리에게 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선지자의 언사는 바로 영분별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영분별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보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렇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시죠.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영부별. 보이는 배우에 뭔가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거짓의 영들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남을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교회 안에는 간혹 그런 분들이 와요. 와요, 여러분. 내가 이 목회 경험에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아주 1년 동안 열심히 중생했던 어떤 분이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자기 엄마가 한대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급전이 필요해. 그때 몇 년 전이죠.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뒤에 줄 테니까,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좀 요구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거짓이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알아볼 테니까 현대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이름이 뭐냐고, 엄마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끊으라고. 현대아산병원에 응급실에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 내가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는데 집사님한테 돈 빌렸어요. 이미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주변에 다 빌린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도망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영의 분별 말이에요. 근래에도 나한테 좀 그런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접근하는 사람이 근래에. 얘 나한테 왔냐니까 목사님 돈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나한테 접근. 그래요? 바로 정신 차리라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을 잘 분별해야 돼. 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도 말입니다. 가장 예수님 가깝게 있는 예수님 가깝게 있었죠. 정말 예수님 가깝게. 근데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칭찬을 받았네. 그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가나면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언제 그렇게 했는지 사탄아 내.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죠. 베드로의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새 은사는 바로 왕적인 은사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무언가 행하는 은사죠. 선포하고 명령하는 은사죠. 무슨 은사입니까? 12장 9절을 읽어봅시다.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죠. 믿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이 왕적인 은사는 무언가 행하는 은사인데 믿음의 은사, 지휘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믿어지자. 강력하게. 기도도요, 막 그냥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엘리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그냥 막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사렙과 가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기도하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의 은사죠. 대단한 은사죠. 신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은사 중에서 백부장,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은사죠. 이거 참 중요하죠. 이 왕적인 은사죠. 왕적인 은사 중에서 바로 행하는 은사 중에 바로 믿음의 은사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은사예요. 다비다를 일으키고 그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되는 대단한 믿음의 은사죠. 뭐 믿음이 대단한 거야 그냥. 그렇죠? 믿음의 은사. 또 왕적인 은사 중에서 또 은사는 뭡니까? 행하는 은사 중에서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은사죠. 치유 은사. 이 치유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만이 유일하게 이 은사를 바로 헬라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는데 여러 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각종 질병이. 또 하나는 뭡니까?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 이 능력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능력이 있죠. 초자연. 어떤 굉장히 큰 기적들, 선포되는 불가능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 오늘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9가지 제사장의 은사와 선지자의 은사와 왕적인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이제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열망하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가 온전히 풀어지기 전에 정말 말씀이 기초가 되고 또 하나는 겸손이 기초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할 때 사울처럼 넘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이 은사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은사를, 이 9가지 은사를 촉진시키고 이 은사를 풀어헤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라는 것이죠. 많이 하면 다른 것도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해야 돼. 갈망해야 돼. 우리가 왜 이제는 왕적인 사명과 제사장인 사명과 선지자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9가지 은사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이제 매일 하면서 정말 이 은사의 기초가 또 말씀이 기초가 되게 말씀이 고백을 해야 돼.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항상 두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서 은사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나 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데,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더 사모하고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에 아무리 제약이 많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은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는데 오늘 이 은사를 내가 받기를 받습니다. 오늘 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동시에 기도합시다.